아멘.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물어봤는데 이제 일신교회 와서 전 매주 금요일에 전도를 했습니다. 계속 전도했죠. 일신교회 와서 매주 금요일에 전도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한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와, 분위기가 안 좋네 했는데 이걸 안 했네요.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의 길인데 전도를 매주 나갔어요. 나갔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난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많이들 좀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실 때가 많습니다. 뭐 난 나를 믿어, 아니면 뭐 불교 부처님을 믿어 이런데, 근데 교회를 안 다녀도 듣기 좋아하시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청년들은 다 맞췄는데 뭘까요? 복 받으세요. 맞아요. 복 받으세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건강하세요입니다. 이 싫어하는 분 없더라고요. 건강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해볼까요? 건강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건강하세요라고 하니까 좋죠. 네, 다 좋아하시네요. 막 표정이 밝아지시는데.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복 받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네. 와, 이제 설교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이 많이 밝아지셔서 복 받으세요 하니까 분명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자, 이 복 받으라는 말이 한국 사람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이 복 받으라는 말을 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 받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당신의 복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게 돼요. 이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뜻이 뭘까?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정확히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던데 그냥 이 정도 제가 느꼈어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해 복 많이 새해에는 당신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뜻이 맞겠죠? 그 정도로 하잖아요, 우리. 자,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래요. 복의 정의가 끝이 뭐냐면 행운이래요. 운이래요. 그리고 그 운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래요. 이게 복이래요. 복이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왜 행운이라고 했을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러면 운만 따르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말도 맞지 않을까? 새해에는 로또 당첨되세요 라는 말과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 맥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다 책임질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에 정말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는 것, 인생의 좋은 결과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세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라는 정도의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목사로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방금 전 이 국어 사전에서 말한 걸로 따지면 너는 행운이 될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뭔가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우리 신명기 30장 16절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복을 주신대요. 근데 모세가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시는 결과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시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행운이라기보다는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 세상 사람들에겐 그 결과가 행운이 필요해요. 내 노력대로 살아도 안 되잖아요.
가장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운이 필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좋은 대학 가려면. 제가 고등학교를 저희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는 성적 순으로 잘랐는데,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는 점수가 좋아야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버스 타고 30분 걸리는 데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정동 아시는 분은, 저는 화정 2동에 살았는데 화정고등학교는 걸어서 10분이에요. 걸어서 5분. 그런데 행신고등학교는 버스 타고 20분이에요. 30분 걸려요. 근데 저는 성적이 안 돼서 행신고등학교를 지원했어요.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화정고등학교가 미달이 났어요. 집에서 10분 걸리는 데가 미달이 났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3년 내내 버스 30분 타고 다녔습니다. 자, 운이잖아요. 그렇죠? 운이잖아요. 인생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느 학교는 미달이 날 수 있고 어느 학교는, 그렇죠? 이게 인생이 말하는 운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에 중요한 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는 행운,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노력을 통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결과들을 하나씩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한 것이건 내가 바란 소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은 소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행운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찾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운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는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오늘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책임 안 져 주실 것 같았죠? 99살까지 안 져 주실 것 같았는데 100살에 책임져 주셨어요. 아들 이삭으로 책임져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노력하지 않았는데, 집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로또집 1등집이라고 있길래 하나 샀는데, 로또 당첨됐고, 얼마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운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미국에 운이 좋게 유학을 갔어요. 근데 운이 좋게 학생회장님 윤동규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네, 운이 좋았죠? 그쵸?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홍희정 사모님이 해주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죠? 운이 좋게 9년 전에 윤동규 목사님이 저보고 한국 오라고 전화를 해주셨어요. 운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운이 좋게 한국에 와서 산책할 때 명동 가서 외국인들을 만나고, 뒷산에 남산에 가서 운동하고, 달리기 할 때 한강 가고, 청계천 가고, 경복궁 뛰고, 운이 너무 좋습니다. 남들에겐 운이 좋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운이 좋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운으로 표현하면 다 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운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 보일 수 있고요. 내 삶이다. 이거 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운이 좋은 것은 또 여러분들을 일신교회에 와서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저를 만나신 게 운이 좋으신 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 만나서 너무 좋고, 아까도 청년 설교할 때 어제 저기 지방 내려가는데 장례 가는데 최성권 장님 손잡고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조원희 장님 손잡고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좋아요. 전 외롭지가 않아요. 네, 세상 사람들 너무나 외로워하거든요. 너무나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저 운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고백들이더라고요. 자, 이 추수감사기가 또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 하나 둘씩 고백하게 될 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간 동안 여러분도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매일매일 발견되는, 그 감사가 그냥 운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아멘들을 많이 하실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논리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이 내 바램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표현하자면 내 욕심대로,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시간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99살까지 아이가 안 생겼어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저희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길 때, 와, 그냥 둘이 손잡고 살 때는 행복해요. 둘이 손잡고 살 때 행복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옆에 집들이 아기가 생기잖아요. 같이 아기가 없던 집들이 있는데 한 집 생기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빼고 다 아기가 생겨서 한 집인가 아무튼 다 생겼을 때, 와,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겉으로 축하해주지만 그 축하가 안 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아기 셋 줄 줄 알았다면 그때 축하를 마음껏 해줄 거예요. 그렇죠? 마음껏, 하나님 어차피 우리 집에 아기 셋 줄 거야. 그러니까 먼저 아기 가지세요. 축하 마음껏 해줄 거예요. 그때 몰랐잖아요. 축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죠. 그때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기 주실 거야. 마음은 편안해지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이대로 우리는 아기 없이 그냥 그리고 한번 이 머리를 치잖아요. 그 생각이, 아기 없이 같이 50이 되는 생각이 머리를 한번 탁 치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이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내 주변을 보면 다들 아기 생기는 게 너무나 쉬운데 저희만 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미국에 살 때 미래를 보면 더 불안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그래도 유학 가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미국 삶을 준비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살아가는데 내 삶은 어떻게 되나 참 초라해 보이고 걱정도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 그것들이 불안함 때문에,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봤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욕망, 다른 사람들은 저기에 무릎 꿇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앞으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나 안에 있는 불안함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선택을 했죠.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몇 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몰렉신을 섬기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 밑에도 북을 쳐요. 북을 치고 요 밑에 숭배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숭배를 해요. 몰렉신 신상이죠. 그럼 이 아궁이에 불을 떼워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여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갓난아기를 들고 있어요. 아기를 들고 이 신에게 아기를 바쳐요. 그러면 이 달구어진 손에서 아기가 타는 거예요.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이, 이게 종교적 이 뭔가 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북을 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이거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얻기 위해 무언가 희생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그런 신앙의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닮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그것에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아닌 정말 만족하며 살지 못할 때 내가 바라는 뭔가 이 행운,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 행운이 필요한 거예요. 이 행운이라는 이것을 어떤 신에게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간절한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바치는 행위가 우상숭배였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가정의 파괴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주신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 결과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이방신에게 바쳐서 그렇게 한 결과, 내가 바라는 것은 뭐 이게 주겠습니까? 가짜 신인데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따르면 살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은 파괴가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뭐 일어나진 않죠. 아이를 바치진 않지만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는 저는 계속 기억이 나요. 자녀의 대입을 위해 엄마가 너무 희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히려 자녀의 잘됨이라는 그 욕심에 자녀도 희생되고 엄마도 희생되고 그냥 가정이 희생되는 것을 봤어요. 그냥 그 집착을 하게 되고 우리 자녀는 서울대 가야 돼. 우리 자녀는 뭐 그 부모의 욕망이 자녀를 통해 채워져야 될 때 자녀도 희생이 되고 부모도 그게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되잖아요. 지금 내 자녀의 모습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자녀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키워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자녀를 잘해준다. 여기 가서 비나이다. 저기 가서 비나이다. 저기 학원 선생님 가서 비나이다. 저기 학원 선생님 가서 비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것만이겠습니까? 공부만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저기 가면 더 많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저기 가면 그냥 내 것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지 못하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그것을 위해서 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때로는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이 시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곳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읽어보기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물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가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잘 보세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풍습을 배워 그들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남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잘 보시면 벌도 주세요. 벌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대부분 벌 주실 때는 어떤 벌이냐면 너희들을 벌 주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는 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시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제가 세례 교육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 친구가 초콜릿 하나를 훔쳤어요. 하나 훔쳤을 때 전속력으로 도망쳤어요. 그때는 심장이 터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래. 근데 그 다음 주에는 한 봉지를 훔쳤어요. 그때는 조금 덜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한 박스를 그 뒤에 창고에 CCTV 없을 때죠. 한 박스를 훔치는데 걸어 나왔어요. 그때 처음에 걸렸으면 큰 도둑 되지 않았겠죠. 나중에 크게 걸려서 학교에서 절도죄 막 경찰 오고 그래. 큰 도둑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죄 지었을 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면 제일 무서운 게 그냥 죄인으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너희들이 그들의 풍습을
뒤쫓아 그들과 같이 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들과 같이 산다면 너희들의 삶의 결과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아이도 바치고 그 성적 그 재단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그 이방 신들에게 하는 정말 악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삶의 결과를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죄의 싹스 사망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의 결과를 다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닮으면 안 돼. 그 사람들 따라 살면 안 돼.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 따라 살면 안 돼. 하나님 안에 답이,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 삶을 어떻게 할지라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현혹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 복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 재정이 부족할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 인생에 병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인생의 어려움이,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거기에 1차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에 풀리는 대로 해결책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재미있는 이유는 같은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설교하는데 정우정주가 앉아있더라고요. 정우정주야 너네들 인생이 똑같니? 그랬더니 다르대요. 대학교 다른 대학 다니거든요. 정우정주 쌍둥이도 다른 대학 다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는 재정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고요. 누구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는 공부의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누구는 예술적 재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다른 누구와 같이 되지 못할 때 불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런 사람같이 누군가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바로 나는 왜 저 사람같이 되지 않아? 나는 왜 저 사람같이? 그때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재능,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작습니까? 너무나 큽니다. 저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 큽니다. 저는 평범한 장로님 집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모부는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됐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저를 목사 만드셨습니까? 전 목사가 싫어요. 저는 100억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면 다른 일 하고 싶었어요. 러닝이 너무 좋은데 목사 그만두고 가서 마라톤 선수나 이랬으면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합니다. 네. 목사의 삶을 기쁘게 살고 나 건강관리하기 위해 달리기 하니까 행복한 거지. 이게 뒤집히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심,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중심 어디 살고 있죠, 제가? 중구 회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도 셋이나 있고요. 네, 43살에 40km 넘게 달릴 수도 있고요. 단기 선교이지만 캄보디아도 갔다 왔습니다. 해외도 다녀왔습니다. 너무 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네, 저 보면 다들 반가워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부자로 살진 못하지만 자녀들 잘 먹이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 살이 쪄서 걱정입니다.
네. 목사님 너무 말랐어요 하시는데, 네, 제가 이게 조금만 살쪄도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하려고 하는 몸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계속 쪄요. 네,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복받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으로 채우고 계심을, 그리고 이 감사 캠페인 하는 동안 그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다르다는 것,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와 다르게 산다는 것. 정말 나만이 살 수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그 삶을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게 결과를 믿음으로 맡기고 걸어가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나만이, 여러분만 걸어가는 너무 멋진 길이에요. 그리고 책을, 자서전을 쓴다면 누구의 책과도 다르잖아요.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나만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가장 스페셜한 그 길을 걸어가며 스페셜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제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이제 박미정 원사님 저희 다녀왔잖아요.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 보는데 포르쉐가 있더라고요. 포르쉐는 1억이 넘는 차인데 우리 교회 스타리아가 포르쉐보다 빠르더라고요. 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와, 아둥바둥 저 포르쉐를 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근데 저 막히는 길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저만이 갈 수 있는 내가 걸어가는 길은 버스 전용 차선이네. 하면 웃으면서 픽 웃음이 나오면서 운전하면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인생의 전용 차선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남들은 다 넓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정말 애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만이 걸어간 그 좁은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붙들며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